청년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깨달으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답에 청년들이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적어서 이렇게 곁에다가 두고 자주 그렇구나. 하나님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 아브라함의 딸이 나음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오늘의 안식일이냐 안식일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도 낙이나 소가 빠지면 너희가 구출해내지 않느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는 줄 믿으면서 주의 율법을 항상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서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은,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모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참되게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이웃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 못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부모 공경에 이어서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10계명의 제6계명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6계명에 이런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를 안심시키는 계명이다. 다른 말씀들은 불편할 수 있고 지켜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데 6계명을 들을 때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오늘 함께 조금 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뜻을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넓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살인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십계명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50장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출애굽기도 20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죽이다, 살인하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단어는 주로 라차흐가 아니라 하라그라는 단어나 히미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익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10계명 제6계명에 사용된 살인하다라는 라차흐라는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드물게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라그라는 단어는 16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미트라는 단어는 201번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라차흐라는 단어는 단지 46번 사용됩니다. 빈도로 보면 죽이다, 살인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 불과 10%밖에 사용 안 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차준희 교수는 출애굽기 다시 보기라는 책에서 10계명 제6계명에 쓰여진 이 라차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경우는 10계명 6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거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출애굽기 21장의 사형법이나 레위기 20장에서 너희들은 너희 사회에서 이러한 악을 제거하라 하는 성경이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사형법,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아니지만 또 하나, 살생하는 것 중에서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살해하는 것은 살생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께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군 복무가 국민의 의무인 몇몇 국가에서는 간혹가다 사람들 중에 나는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면서 집총을 거부하고, 다시 말해 총을 드는 것을 아예 거부하고 감옥에 가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이죠. 그들은 군대에 입대하라는 국가의 명령까지는 따릅니다. 하지만 입대 후에 총을 들라는 명령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복종의 죄로 너 그러면 감옥 가게 된다. 그래도 내가 이 살인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감옥을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그들의 생각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그 선택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 거기에 따른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깊이 얘기하기엔 오늘은 사실은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요나에게 그러죠. 사람만이 아니라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나의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자기 마음대로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요새 최근에 하는 드라마 중에 안락사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잘 보면 치료의 방법이 더 이상 없고 그 남은 시간은 이 사람에게 고통만 줄 뿐인데
오히려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냐고 오늘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내 생명도 남의 생명도 마음대로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만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가치관의 문제로 혹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먹을 것으로 채소와 열매만 맺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는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사자도 풀을 뜯지요. 그날이 오면은.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에게 채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채식만을 허용하시던 계획을 변경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3절 말씀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죽고 이제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첫 해에 모든 열매가 맺힙니까? 농사 지은 분들 아실 것입니다. 적어도 3년에서 5년이 지난 뒤에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다른 생명이, 동물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산동물을 채소와 같이 먹거리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가볍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땅의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가르치셨어요. 얘들아, 동물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면 도망가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 동물을 먹거리로 주실 때에 사람에게 몇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우선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로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피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먹도록 음식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것이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동물을 잡을 수 있다고 함부로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지하셨습니다. 사람의 피가 흘러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9장 3절, 4절,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신학자 칼뱅,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뱅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폭력이 행해지면 곧 자기 자신에게 행해진 것으로 여기신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철학은, 오늘날 사상과 가치관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겐 존엄성이 있다. 인간은 인권이 있다. 인권이 유리당해서는 안 된다. 참 맞는 말로 여겨집니다. 성경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접근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연을 바라볼 때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처럼 무언가 특별하게 창조된 것을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 배만 부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성도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살면서 얻은 바 때문에 존귀하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저 사람은 위대한 발명을 했어, 저 사람은 학식이 너무나 뛰어나 천재야,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어, 그러면서 존귀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존귀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엄성을 가진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존엄성을 가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은총의 파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짝이 되는 신약 성경과 맞추어 보면서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라면 얼마나 더 명확하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10계명의 6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에서 10계명의 6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6절에 이르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해석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법정에서는 상대방에게 화냈다고, 욕했다고, 유죄다, guilty다, 그런 판결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육계명을 잘 지켰다고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지키면 안 됩니다.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행복하리라. 문자적으로 지켜서 행복하지 않았기에 부자 청년이 와서 의구심다 가운데 물었던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우리 마음과 생각의 순종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입니다. 살인은 미움과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미움에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증오심이 쌓이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무엇입니까? 미움이 살인의 원인입니다.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의 이면은 죽었으면 좋겠다가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대요. 살인하는 자는 성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살인하는 거라고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영생이 없고 미워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성경은 미움을 살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만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까지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생각으로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외면하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미움과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미움을, 분노를 방치하면 점점 살인으로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고 가족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 뿐만 아니라 우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드리기를 드리지 말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미움과 분노를 바로잡으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서로 화해하면서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다. 화해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미움과 분노가 커진다고 저희가 예수 믿으면서 살인하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다 압니까? 좋은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살인 사건은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의 기록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성경이 가인과 아벨이 형제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노아로부터 시작된 다 직계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누구를 죽인다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죽이는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오랜 세월 동안 미워하며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아담의 후손끼리 죽이는 것이요, 노아의 후손끼리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타인 의식을 강화시켜서 양심의 가치가 없게 만들어서 나와 너로 만들어 다른 사람을 죽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이겠습니까? 속이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나쁘다, 저런 사람은 죽어도 된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인을. 그리고 받지 않으셨다, 무엇을? 그의 재물을. 다시 말해서 그의 예배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씀드려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예물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라 그러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교회에 오신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알고 도전받고 기도하며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예물도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분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좀 독특한 표현처럼 우리의 눈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이 문구를 고대의 상황 가운데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성문이나 왕이나 좋은 집들 앞에는 군사들과 함께 건물 옆에 엎드려 지키는 맹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가끔 아프리카의 소수 부족의 왕들이나 이렇게 보면 자기 나라에 용사들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사자를 묶어둔다든가 이렇게 사나운 짐승을 묶어두는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이것이 아마 이러한 전례로 오늘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수상한 사람이 오면 이 맹수들이 찢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죄가 마치 그 옆에 묶여있는 엎드려 있는 맹수처럼 수상하다, 나쁜 사람이 다가온다 그러면 달려들어서 그를 찢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경고였죠. 가인아, 내가 조심해라. 가인아, 내가 너를 경고한다. 죄는 가인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또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삼켜버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그 죄에 삼켜지고 지배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설득하시며 경고하셨으나 이를 무시하고 살다가 그의 동생을 죽인 것 아닙니까? 아벨에게는요, 형에게 죽임을 당해야 할 악한 짓을 한 적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임에도 미움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의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을 방치했더니 그것이 맹수가 그를 삼킴처럼 삼킴이 되고 그가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6계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극적이라 그러면은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에 대해서일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에게 당해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에게 강도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불쌍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 사람이 죽었다면, 만일 그 강도당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랬다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무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죽어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면서도 나는 10계명의 6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주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마지막 날에 임금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양들은 임금에게 그렇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임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염소는 정반대입니다. 임금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10계명의 6계명은 우리와 우리의 이웃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와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계명, 6계명이 무시되는 사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편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세이프티 이슈, 안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생명의 역사가 확대되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지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제6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용기가 없고 힘이 들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그 삶을 놓쳐버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용기 내고 살만한 세상이구나,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죽고 싶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은 제6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웃이 죽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웃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도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는 갑질도 있고 을질도 있다고 하지요. 돈과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은 부하 직원을 죽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제6계명을 기억하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윗사람들만 부하 직원을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랫사람들도 주인이나 윗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혀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일들이 다 10계명 제6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지만 거기에 반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너무 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몇 개월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석유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 송유관, 바다 밑에 설치되어 있는 송유관이 막혔는지 문제가 생겨서 그 기술자를 잠수부해서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관 안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갇히게 된 거예요. 회사는 즉각적으로 사고를 인지하고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회사가 내렸던 결단이 이거였답니다. 차라리 죽게 놔두고 배상해 주자.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죽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대화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람의 표현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대하면 하지 못할 말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댓글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어리고 그 고운 나이에 견디지 못해서 삶의 무력감을 느끼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괴로워서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이라고 악마화하면서 비난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생명 존중 사상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대를 거슬러 살아가야 합니다. 이 풍조와 이 세대를 거슬러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 제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라. 생명의 역사를 펼치는 내 아들 내 딸이 되라.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 곧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다. 반대로 말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믿음이 좋아진다 그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우리의 영성이 좋아질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둘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피조 자연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요, 세상 만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돌 하나를 봐도 나무 하나를 봐도 보존해주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고 아름답게 갖고 와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길러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래서 이전에 수도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지요. 기도할 때 이렇게 새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칠 때 아멘 하면은 새들이 이렇게 날아갔다는 그 글로 이렇게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좋은 관계를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6계명을 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서 조금 더 깊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에는 사망의 역사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나의 앞집에, 우리 동네에 우리와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이웃이 살맛이 나고 용기를 내게 되고 낙심했다가 일어서게 되는데,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펼치며 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